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 제목은 밥심으로 사는 나라. 밥심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기도문 네 번째인데 앞에 세 번째 기도가 세 번째까지 기도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네 번째 기도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은 세 번의 당신 청원과 세 번의 우리 청원,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 그 중간에 일용할 양식이 들어있는 겁니다. 갑자기 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느님의 뜻을 구하다가 갑자기 일용할 양식을, 그것도 뭐 엄청난 양식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니까 이게 격이 좀 수준이 좀 갑자기 떨어지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요즘 시대에 누가 일용할 양식이 없을까? 사실은 뭐 어떻게 하루를 하루 세 끼가 아니고 네 끼 다섯 끼를 먹으니까 어떻게 이걸 줄일까? 어떻게 안 먹을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밥 문제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목이 밥심으로 사는 나라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박영동 교수님의 책에 이제 주기도문을 제목을 밥심으로 사는 나라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과 밥이라고 하는 것이 충돌되는 것 같지만 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일용할 양식이 반대되는 것 같지만 또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왜 기도를 못하나 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못할 때가 많죠. 마음은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에게 이 생계의 문제를 들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계 문제를 채워주시면서 이 생계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가장 우선적인 염려와 관심사가 생계 문제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계 문제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의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먼저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에 대한 염려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저변에 깔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시는 것은 일용할 양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함으로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을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고 그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밥을 주시고자 하는 게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밥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함으로 구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먹이시는 아버지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아버지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좀 부족한 날이 있더라도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함은 먹을 것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먹을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할 때 진짜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합니다. 아무리 줘도 그것을 구해요. 여러분, 대형마트에 가보면 또는 백화점에 가보면 정말 다양해요. 그리고 제가 꼭 먹고 싶다 그러면 저 정도 수준에서도 먹고 싶은 것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옷을 저걸 꼭 입고 싶다 그러면 저것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풍성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만큼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면 우리는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용할 양식을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것을, 넘치게 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아 보이지만 이방인들은 먹어도 더 먹을 것을 구합니다. 입어도 더 예쁜 것을 구합니다. 살아도 더 넓은 집을 구합니다. 여러분, 30평에 가면 만족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 40평, 하나님 50평, 이만큼 먹으면 더 많은 것들을 계속 구해요. 여러분,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6장의 기도가 나중에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 하나님의 나라와 이런 그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그 신뢰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과 똑같죠. 일용할 양식이라는 뜻은 오늘 하루에 먹을 만큼 충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이틀 분량을 거두면 그것은 바로 썩어버립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하루 더 거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날 안식일 날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두 번째는 욕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두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6장에 그리고 또 주기도문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채우시는 걸 통해서 더 욕심내지 않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게 왜 중간에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청과 우리에 대한 청은 중간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채워졌을 때에 이게 자족함으로,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박영동 교수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밥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박한 필요인 양식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로 나아가게 하신다. 밥은 단순한 밥이 아니다. 결국 일용할 양식은 진정한 밥인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신뢰를 배웁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우리는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됩니까? 그리고 이제는 먹는 것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고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이 되는 것이고, 나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더해 주실 줄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큰 관심은, 우리 나이대에 가장 큰 관심은 노후 준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준비하는 것이 결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 안에 나의 욕심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그 안에 혹시 있지 않는가? 사후 대비는 하고 있는가? 노후 대비는 하고 있는데 사후 대비가 잘 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안에는 자족함과 감사함과 일용할 양식에 대한 만족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의 추구가 더 있어야 될 겁니다. 사실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있겠죠. 힘든 사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말씀대로라면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패턴으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사명을 위해서 살도록,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콜링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부분 사도행전이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든 부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필요할 양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먼저 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을 내지 않는 것과 그리고 그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 네 번째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만족할 줄 아는 은혜를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도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는 그러한,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을 계속 읽어가다 보니까 6장 25절부터 33절의 내용하고 너무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원하는 게 뭔가?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기도와 이방인의 만족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의 만족이 차이가 뭔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주님이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진짜 기도라고 하는 것이고, 주기도문에도 이게 중간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목적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밥심으로 사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생명의 떡으로 살아가는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음악이 나오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